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는 40년 동안 또 다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한 벌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징계는 앞으로 나가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이죠.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축복의 땅 안으로 인도해 가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그 힘든 과정을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시고 매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에 열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후에 그들이 지켜야 할 것에 관하여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15장 전체를 보면 제사를 지내는 것과 그리고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드릴 속죄제와 고의로 죄를 범한 자를 향한 처벌과 옷단 위에 술을 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옷에 술을 다는 것은 광야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제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것들이죠. 15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지켜야 할 제사들에 관한 말씀이죠. 이것을 징계 이후에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내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길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요 사건인 14장 이후에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제발 이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한 방법이며 하나님이 당부하며 지키길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1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이고 전제는 포도주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에 따라 곡식과 포도주의 양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소제와 전제로 드릴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광야에서는 안 나오죠. 심고 거두고 타작을 해야 곡식이 생기고 발효를 시켜야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를 거두게 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때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장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할 것이다.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었음을 잊지 말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어디서 나왔는지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아낙 자손을 보고 자신은 메뚜기 같음을 보고 들어간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스스로 가나안 땅을 공격해 나갑니다. 결과는 처참한 패배이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도 알았고 실제로도 안 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누구의 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으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들이죠.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당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거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제는 제사 지내는 방식인데 하나님께 들어 올려 바치는 제사를 거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들이 드릴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6절까지는 고의로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처벌입니다. 목숨을 끊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크게는 세 가지인데 주제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이죠.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어도 고의로 죄를 지은 자는 끊어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우리가 광야를 벗어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거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순종은 더 분명해집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여기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인도하는 땅이라 말씀하십니다. 소재와 전제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제를 말씀하실 때는 내가 인도하는 땅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도하는 땅, 그 땅에 가면 거제, 즉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어 올린다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결단이며 예배가 바로 이 거제라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인해 주어졌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지 판단하고 결단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옳고 선하시며 생명과 축복의 길입니다.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된 길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죠. 하나님의 믿으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순종을 우리 모두가 이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당부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단 귀의 술을 만들고 그 술에 청색 끈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이들 위에 임하여 풍성하며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쾌락에 빠지지 말고 음행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풍족해지면 빠지게 되는 것이 쾌락입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강한 나라를 이룬 로마는 그 다음에 발전한 것이 쾌락과 유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죠. 예전에는 단순히 먹고 살기에 바빴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으로 쾌락을 즐길 수 있느냐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면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쾌락에 빠지죠. 다윗 또한 사울에 의해서 쫓겨날 때는 찬양시를 지으면서 영적으로 충만했지만 나라가 평안했을 때는 쾌락에 눈이 멀어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죄의 유혹은 항상 있겠지만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게 하고 쾌락에 몸을 맡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술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유혹을 쫓지 말고 음행을 바라보며 쾌락을 쫓지 말고 술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르라 말씀하신 그 술을 보고 항상 내 옷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옷에 있는 그 술을 보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로 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사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